아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지난주에 추수감사절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드렸습니다. 수확의 계절이죠. 그러니까 이제 계수할 시간이 돼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1년 믿음의 농사는 잘 지었는가, 거둘 것은 있는가 헤아려 보시면서, 또 하나님은 나를 귀한 알곡으로 거두실 것인가, 아니면 나를 쭉정이라 하여 버리실 것인가 하는 것까지도 헤아려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요즘은요, 적당한 믿음을 선호하는 시대죠. 그죠? 여러분들은 적당한 믿음입니까? 아니면 적극적인 믿음입니까? 누구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적당한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죠? 그래서 구태여 십자가는 지지 않기를 원하고요. 그러니까 쉬운 믿음을 원하는 것이죠. 편한 믿음을 원하고요. 그 방법들, 그것에 우리 모두가 지금 끌려가고 있습니다. 옛날에 말했던 그 뜨거움이라는 것, 요즘은 찾아볼 수가 없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옛날에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말했던 그 열정적인 그 헌신들, 지금은 이렇게 찾기가 어렵죠. 나의 믿음이 정말 주님 안에서 있는가, 세워지는가, 지켜지는가 하는 이 큰 질문 앞에서 오늘 하나님은 나를 열매로 거두실까, 쭉정이로 거두실까, 그 두려움 앞에서 스스로의 믿음을 헤아려 보시는 오늘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서론 속에 이렇게 분명히 말해져 있습니다. 내 아버지는 농부라. 하나님 아버지가 농사를 지으시는 것이죠. 우리 모두를요. 그리고 주님은 나는 포도나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나에게 붙어 있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은 붙어 있는 생명들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죠? 그 붙어 있음을 이루시고, 그래서 연결하거나 혹은 끊거나 하시는 모든 농사 지는 이시는 우리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그 수고로움 속에서, 농사짓는 수고로움 속에서 과연 나는 잘라지고 버려지고 말라지고 불에 던져 사라지는 그런 모습의 결과가 되지는 않을 것인가? 그것을 두려움 속에서 한번 고백하고 헤아려 보자라는 겁니다. 자, 내 안에 거하라. 예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누가 받느냐 하면, 마지막 만찬을 이루시고 이제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시면서 이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주는 겁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어떤 기도를 하죠? 주여, 이 잔이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마지막 기도하기 위해서 가시면서 자기의 앞길이 어떻게 될지 아시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꼭 주 예수 안에서 믿음을 지켜라, 주 예수 안에서 있어라, 이 고백을
당부를 하는 것이죠. 내 안에 거하라.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피바람이 눈보라가 칠지라도 꼭 내 안에 있어라.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냥 기본적으로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내 인생의 모든 것에서, 아니 모든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말하면 대답할 사람이 한 명도 없겠죠? 하루 중에 단 10분이라도 주님 안에 거하는 마음, 거하려고 하는 마음, 거하는 시간은 있을까요? 한 주간에 주님 안에 거하는 시간의 분량은 과연 얼마나 되나요? 하루에서 시작하여 한 주간을 헤아려보고 또 한 달을 헤아려보고 한 해를 헤아려보면서 내 인생의 얼마가 과연 주님 앞에, 주님 안에 거하고 있었는가 하는 것 보자는 겁니다. 거하라 하시면서 주님은 이런 말씀을 주시죠. 자,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이 말씀을 주십니다. 제자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받을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들도 이 말씀 속에서 아니 나는 얼마든지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있는데 이것이 무슨 말인가 하지 않습니까? 들에 핀 꽃들도 다 열매를 맺어갑니다. 하나님이 돌보시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그런 모든 피조물에도 열매가 맺혀가는데 그렇게 생각이 되십니까?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스스로 맺혀지는 열매의 가치에 대해서 폄훼하는 것은 아닐지라도, 그러나 그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 그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 그 열매의 소중함에 대해서 주님은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세상에 절반이 넘습니다. 아니, 절반보다도 훨씬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들도 또 있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에 대하여,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원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열매를 맺으려고 그리고 맺고 사는 사람들도 있다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가 누구여야 하는가? 제자들이어야 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맺는 열매가 아니라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맺는 열매가 되는 그런 인생, 그런 믿음, 그런 수고로움, 그렇게 되라 하는 것이죠. 또 내가 그가 내 안에 거하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했습니다. 많은 열매입니다. 작은 열매가 아니라, 적은 열매가 아니라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획하고 꿈꾸는 것,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부어주심에 대한 그런 약속의 말씀이죠. 이 말씀에 비추어 봅시다. 나는 얼마나 열매를 맺었는가? 인생의 수고로움 속에서 맺는 열매 얼마나 맺었는가? 또 믿음의 수고로움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그 열매 얼마나 맺었는가? 주님 안에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했는데 그 열매가 그 분량으로, 수량으로 나의 믿음의 척도를 드러내게 된다 할 때 헤아려 보시죠. 세 번째는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결코 떠나지 말라는 얘기죠. 떠나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런 말씀 중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떠나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주님이 없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주님의 도움은 필요 없다. 이 교만한 마음 우리에게 없나요? 정말 주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주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다면 언제나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표현되어 있습니다. 드러나게 돼 있는 것이죠. 꼭 필요하지 않으니, 절대 필요하지 않으니, 그래서 우리는 그 앞에 서지 않는 겁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말을 믿지 않는 것이고 무시하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히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선포된 말씀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작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의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의 처세가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주님을 떠나게 되면 그 어떤 것도 온당치 못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런 중에도 우리는 이루는 일이 있습니다. 승승장구합니다. 펼쳐집니다. 높아집니다. 그렇기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말씀을 우리는 무시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일들은 결코 허물어지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바벨탑은요, 하나님이 허물어뜨리시는 겁니다. 또 다음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서 마르게 되고 사람들이 불에 던져서 살라지게 된다, 이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를 가장 소중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랑 마다하고 떠나게 되면 버려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떠났으므로 버려진 자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버려졌기에 말라버리는 것이죠. 생명의 호흡이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 어떤 것도 싹이 트지 않습니다. 결국 사람들이 주워다가 불에 던져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을 잘 헤아려 보시길 바랍니다. 평생에 우리의 삶 속에서 그때 고비 때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사랑하시고 지켜주시지 않았더라면 나는 어떻게 되었을까? 이미 불에 던져 살라진 자의 모습이 그 결과가 분명코 되었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찾아내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불러주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을 주셔서 다시 회복되게 하셨습니다. 버려지지 않고 불에 다 없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구원하신 일들을 여러분이 헤아려 보시길 바랍니다. 주님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이처럼의 모습이 될 수밖에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정말 저와 여러분들은 주 예수 안에 거하고 있는가 아닌가? 그 증거가 뭘까? 뭘 것 같습니까? 오늘 이 본문 속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그 표현은요, 주님의 말씀이 내게서 있는 겁니다. 말씀이 세워지고 지켜지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이 감동이 되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이 능력이 되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이 곧 믿음이 되는 것,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수천 번, 수만 번 여러분을 부르셔도 여러분들은 그 말씀의 부름 앞에 서지 않습니다. 깨어 있으라 할지라도 잠자고 있습니다.
좀 일어서자 할지라도 일어서지 않습니다. 부르셔도 듣지 못하고 찾으셔도 도망치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을진데, 하나님의 말이 내게 있느냐? 그러니까 주님 안에 있느냐? 이 질문에 그 말씀이 세워지지 않고 또 들려지지 않고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어쩌면 그 전의 말씀처럼 밖에 버려져 말라버리고 있는 생명의 모습임에 틀림이 없다라는 증거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감동이 있습니다. 감동이 있으면 찌름이 있게 되고요, 회개가 있게 되고요, 일어섬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열심히 되는 것이고요, 돌이킴으로 탕자처럼 내 아버지 집으로 가리라 하는 그 결단과 용기와 그 발걸음이 되게 되는 것이죠. 주님 안에 있지 않으니 아무리 주님이 부르셔도, 아무리 주님의 사랑과 은혜의 풍성한 영양분을 줄지라도 먹지 못하고 받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자의 모습이 되는 것이죠. 동시에 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더 묵상해 보십시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자, 주님 안에 거하지 않는데 구하고 소망하는 것 하나님이 들어주실까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할 때에 원하는 것을 구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루리라. 그러니까 구하지 않은 것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아닌 것이죠. 저절로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절로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 안에 있어 구하는 것은, 원하는 것을 구할 때 열매 맺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수고로움 속에서 하나님께 구한 것으로 받는 종들이 되는가? 아니, 그 전에 하나님께 감히 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이 내게는 있는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 밖에 있으면서도 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서도 구합니다.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래요. 저 밖에 있는 자의 구원의 소리, 소망의 소리, 부르짐의 소리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찌하실 것 같습니까? 우리는 그 안에 있지도 않고 그 말씀도 없으면서도 구하기만 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가 맺는 열매의 모습은 뭘까요? 어쩌면 쭉정일 수도 있을 겁니다. 벌레가 먹어서 먹을 수 없는 그 열매의 모습 아닐까요? 우리는요, 오직 주 안에서 주 예수의 사랑으로, 주 예수의 구원으로, 예수의 축복으로 사는, 그래서 주님 안에서 늘 있어야 되는 부르심의 생명들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릇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 말씀을 주십니다.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이미 깨끗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뭘로요? 주신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말씀이 쌓여지고 말씀이 채워지고 말씀의 은혜와 감동이 있고 말씀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그런 나의 모습 속에서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심, 그 가능성을 보신 겁니다. 그래서 가지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살려주신 겁니다. 은혜 주신 겁니다. 사랑하신 겁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대하십니다. 소망하십니다. 더 열매를
많이 맺게 되기를 소망하심으로 그 지키심, 그 은혜 주심을 우리에게 행하시고 있다라는 겁니다. 계수한다 할 때 그래요. 하나님의 그 기대치에 우리는 얼마나 많은 열매로 하나님의 기대를 채워드리는가. 어쩌면 우리의 그런 모습 속에서 올 한 해만 한 번 더 기회를 주시죠. 한 번만 더 참아주시죠. 내년에는 걸음을 더하고 더 열심히 돌보아서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하겠습니다. 한 해만 더 참아주시죠. 그렇지 않으면 그 다음 해에 열매가 없다면 그때 자르시죠. 어쩌면 이렇게까지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 결단, 그 결심 우리에게 있는가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기대와 소망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속하고 우리를 축복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다려 주신다라는 겁니다. 아무나 그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붙어진 생명, 주 안에서 있는 생명들이 열매를 맺을 수 있을진데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고 그래서 열매를 맺도록 가지치기를 다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바라보십니다. 너가 더 많은 열매를 맺을, 더 열매를 거둘 귀한 나의 생명이다 말씀하십니다. 다시 주 안에 있는 생명들은 이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축복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쓰심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거룩한 구석이 세워져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듣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다시 우리는 나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모든 것을 계수할 때에 지금 맺은 것이 없습니다. 지금 거둔 것이 없습니다. 지금 영광을 돌려드릴 것이 없을 때 그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이 얼마나 슬퍼하실지, 얼마나 속상해 하실지. 어쩌면 우리가 그 많은 것으로 하나님께 돌려드려서 우리 모두가 기쁨으로 설 수 있다면 하나님이 그 기뻐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우리가 설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와 구속 속에서 그 믿음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전체적인 주제는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으라라는 것이죠. 주님 안에서. 이것은 거룩한 열매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열매인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수고로움으로 맺을 수 있는 열매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기도하고 찬송함으로 말씀 안에서 맺혀져야 할 성령의 열매인 것입니다. 그러니 서론에서 말씀드린 대로 과하지도 않은 그 믿음, 편하게 믿는 믿음, 쉽게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얼마나 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여기시는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심히 게으르고 부끄러울 때 열매는 풍성해질까요? 땀 흘려 수고할지라도 그 수확의 열매가 지극히 작을진데 하나님의 일입니다. 거룩한 영적인 일입니다. 우리의 수고로움 속에서 얼마나 열매가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수고하지 않음에도 우리는 열매를 거두기를 원합니다. 거두어질 줄로 믿습니다. 어리석음인가요? 바보인가요? 어떤 것 같습니까?
저절로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들풀과 같은 모습처럼 나도 저절로 내게서 이루어짐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쓰여짐 될 줄로 믿는다면 그것은 큰 오산일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은 기대가 소망이 있어서 주 예수를 통해서 그 아들을 통하여 대속하신 은혜를 힘입게 하심으로 주 안에 붙어 있어 열매를 맺는 생명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쓰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의 일을 할까요? 누가 하나님의 쓰심을 감당할까요? 누가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하며 찬송할까요? 누가 하나님의 영의 일들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탄식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사야 5장 1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심히 기름진 산에 포도원이 있으며 땅을 파서 돌을 지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뿐만 아니라 망대를 세우고 또 술틀을 팠는데 그리고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랍니다. 결과가 뭘까요? 들포도가 맺혔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향해서? 오늘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그리하셨는데 그 들포도의 열매를 맺혔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될까요? 이사야 16장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즐거움과 기쁨이 기름진 밭에서 떠났다. 포도원에는 노래와 즐거운 소리가 없어졌다. 틀에는 포도를 밟을 사람이 없어졌다. 이는 내가 즐거운 소리를 그치게 하였음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님 안에 거하는 믿음을 갖고 사랑을 갖고 말씀을 갖고 주님의 생명됨으로 온전히 서도록 그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정녕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서 사는 믿음의 생명이라고 한다면 그 수고로움을 뭐요? 주 안에서 있는 수고로움을, 주님의 말씀을 듣는 수고로움을, 주님의 쓰심에 순종하는 수고로움을, 적어도 거룩한 성령의 일들을 이뤄낼 수 있는 영적의 수고로움을 조금이라도 감당하는 척이라도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 왜요? 왜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이미 깨끗한 무로, 이미 깨끗해진 것으로 우리를 구별하여 세우셨다라는 겁니다. 할 수 있음에도 하지 못하는 것은 뭘까요? 해야 함에도 하지 않고 게으른 것은 뭘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이제 대림절입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주님을 기다리면서 나는 주님께 드릴 예물은 준비되어 있는가? 그 예물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 구한 것으로 받은 그 열매가 하나님께 드려질 예물이다라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이 많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소망했습니다.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믿음의 열매로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드려야 할 때 그 드림의 열매는 얼마나 풍성한가 하는 겁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세상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맺은 열매를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시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자는 어떻게 하신다? 제하여 버리신다라는 것이죠. 제하여 버리게 되면 더 이상은 소망도 꿈도 그 어떤 것도 아니 되는 것이죠.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때가 있습니다.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 주께로 향하여 열려지고 소망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서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성도들인데 하나님께 부르짖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소망하는 그 믿음의 수고로움을 조금이라도 감당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자리에 깨어 있어 참여하고 파수꾼처럼 나팔을 불고 때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 소망하는 자, 말씀 세웠기에 지켰기에 하나님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그런 당당함의 믿음,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 하나님은 그런 부르심으로 여러분에게 서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하고 계시고 주님 앞에서 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부르심 앞에 서서 내가 주님 앞에 있음에 대한 것들을, 있어진 것에 대한 것들을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의 모습들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